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아니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나는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친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반갑고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문둥병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아니하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과 규례들을 레위기 13장, 14장 쭉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14장에는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하는 규례들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우리 음식물 규례 있었죠. 식물 규례. 짐승 중에서 또 수중 생물 중에서 또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곤충류 중에서 정한 음식은 무엇이고 가증한 부정한 음식은 무엇인지 이거 무슨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고 또 그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우리 이제 바로 앞에 지난 주인가 했는데 이 말씀에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식물과 정한 식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끝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45절의 끝부분에 보면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의 테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있는 자를 거룩하다고 안 하죠. 의로운 자. 하나님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만들어 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영적 문둥병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깨끗해진 것이 바로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저는 어려서 문둥병자를 많이 봤어요. 전쟁 후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전쟁 동입니다. 그때는 전쟁 중에 참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많이 창궐했습니다. 장날이면은 문둥병자들이 떼를 지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헝겊을 손마디 이런 게 떨어져 나가서 헝겊으로 칭칭 감고 얼굴도 가리고 주저앉고 뭐 막 난육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막 살이 튀어 삐져 나오고 그래서 흉했습니다. 눈썹이 다 빠지고 어려서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한때는 소록도로 많이 몰아넣었지만 그래도 각 지방마다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오면 막 도망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동냥도 하고 그랬는데 문둥병은 그 문둥병의 속성을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고 3년, 또 남도 알고 3년,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년이면 죽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3년. 죽어서도 시체에서 문둥병균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균이라고 하는 이 레프러시라고 하는 병인데 그 레퍼균이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약으로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피부병은 문둥병 약을 먹으면 그냥 놔버린다고 그럴 정도로. 하여튼 문둥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한하운인가 하는 시인이 이제 그 전쟁 중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거는 문둥병으로 시인이 됐죠. 보리피리라는 그 시를 지은 그분이 그 전쟁 중에 이제 그렇게 문둥병 걸려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맨 처음엔 자기가 걸린지도 몰라 병이 들어왔는데 3년이 지나야 자기가 알아.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안에서 균들이 파먹고 막 그래. 근데 이제 3년 지나면 자기만 알아요. 왜냐면 은밀한 데부터 사타구나 겨드랑이나 이 속의 부분부터 이렇게 난육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부터 그리고 막 푹 꺼지기도 하고 움푹하게 자꾸 고름이 나고 같은데 상처가 나면 안 아물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리다가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도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안 낫잖아요. 결국 문둥병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병이 약이 있어서 고치지만 이 문둥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죄를 말합니다.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윤자, 죄라는 그 영적 나병에 복윤을 하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문둥병의 병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서는 몰라요. 어려서는 자기도 모르게 죄가 있는지도 몰라. 어린아이들은 뭐 방정환 선생이 글을 썼듯이 천사 같다고 그러네요. 어린이 예찬에서. 어린이들은 천사 같아요.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어린이를 키워보면 뭐 그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걸 압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도 하람이하고 하온이하고 있는데 이제 하온이가 좀 큰데 하람이가 자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못 봐줘요. 자기는 다른 거 갖고 놀다가도 자기 장난감 갖고 놀면 와서 뺏어요. 그 이제 복윤이 돼 있어 그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그 12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음란과 도적들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교만과 광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 몰라요. 마치 아카시아 나무가 어린 줄기를 땐 가시가 없듯이. 근데 이게 자라나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에서도 가시가 삐져나오듯이 삐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살면 자기만 알고 살. 그래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심에 새겨 주신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몰라도 양심으로 죄를 알아요. 자기를 아내가 죄를 짓는 자구나. 근데 이제 더 자라나면은 남도 알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듯이 죄의 문둥병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둥병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고쳐주신 그건 다 사실로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에요. 중풍병자가 뭐예요? 마음은 원효로 때 그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자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육체의 본질이 선하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듯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중풍병자가 마음으로는 일어나서 반듯하게 걷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실제로는 못 걷잖아.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서 온전케 해주신 거라든지. 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자비랑하는 그 기업에 아침에 우리 직원 형제들하고 아침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린데 어쩐지 그전지 마태복음에 한 손 오그라든 그 사람을 안식일에 주님 고쳐주신 부분의 말씀을 읽었어요. 한 손이 오그라들어. 이거는 우리 모두의 실존을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움켜쥐고자만 하는 우리들. 주님을 만나서 죄산 받고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오그라들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 어린이 찬양 있듯이. 이거 오그라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펴라 하자. 펴준 거죠.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취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는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놨듯이 자기도 내어놓는 자가 된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들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나 불구자들을 온전케 해주신 거나 소경이 눈뜬 사건도 많잖아요. 영적 소경들
죄의 어둠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영의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떤 문둥병자들이 따라오면서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시고 깨끗함을 입으라 하자 곧 그 시로 문둥병자가 다 나왔죠. 어떤 때는 10문둥병자가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주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죠. 근데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제 길로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둥병은 영혼의 문둥병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규례도 13장이 레위기 13장이 문둥병 규례를 주신 것도 이걸 통해서 문둥병은 무엇이며 그 문둥병에서 정함을 입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를 읽어보면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맑게 걷어내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사장들이 문둥병자 여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예물을 끌고 오면 그와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첫째 가는 직분입니다. 둘째로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 입술의 지식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옳게 가르쳐주는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이 문둥병에 걸린 것 같아서 나오면 그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줬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분별하냐?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피부가 움푹 꺼졌든지 피부에 난육이 생겼든지 이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은 뭐 흰털이 나고 뭐 어떻게 색점이 뭐 퍼지고 주고 하는데 제일 핵심은 피부가 움푹 꺼졌든지 피부에 난육이 생겼든지 이게 그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3장 3절에 어디로 가노? 그 두 장이 넘어갔네. 제사장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또 쭉 내려가면 15절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제사장이 난육을 14절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 난육이라는 것은 살이 튀져 올라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the rising이라고 쓰는데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푹 꺼졌든지 솟아올랐든지 이 정상적인 피부하고 다른 거죠. 정상적인 피부에서 움푹 꺼졌다. 뭔가 빠져나간 거죠. 정상적인 피부에서 돋아났다. 그 둘 다 문둥병입니다. 이 말씀은 정상적인 이 영적인 문둥병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 이 영적 문둥병이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있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아무리 그가 하나님 믿어도 아직 정상적인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피부의 정상적인 피부에서 우묵 꺼졌든지 솟아났든지 하듯이 그가 믿는 복음이 정상적인 복음인가 성경대로의 복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 정상적인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한 자예요. 근데 그 복음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도 정상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에서 빠진 거, 움푹하게 들어간 복음을 믿든지 보태진 복음을 믿든지 그런 자는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영적 문둥병자.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성경대로의 복음 무엇인가를 제발 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구나. 온전한 풀세트의 복음은 요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내가 믿는 복음에 여기서 빠진 것, 우묵하게 된 것이면 나는 영적 문둥병자인 줄 알고 여기다 뭔가 보탰으면 이것도 영적 문둥병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지만은 저거 계속 말씀 본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화답이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저 교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많은 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 코끼리 만짓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 온전한 복음, 저는 이것을 원형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대로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친히 주셨고 그들이 믿고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의 문둥병이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만 마음의 죄는 그냥 있다는 거죠. 영적 문둥병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영적 문둥병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고는 어려워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풀려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그의 일생을 다 목격한 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변론하는 거거든요. 1장서부터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리는 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고. 지금 요한일서 1장의 그 후반부도 굉장히 어렵게 생겨서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교회 안에 앉아서 거듭난 척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죠. 그런 자들 지금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서 온전히 영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 결론부에 요한일서 5장에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를 명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8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하나다. 온전한 복음이다. 만약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면 움푹한 복음이 되면은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중에서 물의 증거를 빼놓고 두 가지만 믿습니다. 움푹 파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영적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은 뭘 증거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이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둘째로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했고 바울도 기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죄인이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 넣게 되고 그 제물이 반드시 피를 죽어야 되는 듯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면 하나가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영원한 제사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구원하러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5장에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령의 증거를 믿는 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건이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 거죠. 그 세례로 이 물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서 어떤 증거를 받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둘째로 물의 증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우리의 세례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 흘리셔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외치고 돌아가시기까지 깨끗하게 대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음이에요. 정상적인. 이 정상적인 복음에서 하나를 빼버리는 우묵한 복음. 여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사단마귀가 복음에서 물을 빼버리고 나니까 뭔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세례를 빼버리면 죄가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세례 증거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수치를 가려고 마치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 아담처럼 행위로 자꾸만 뭘 해 입는 거예요. 뭐가 나면 입으로. 이게 행위를 플러스하는 거죠. 이 난육이 생긴 복음. 이건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복음이 바로 난육의 복음입니다. 이게 난육. 움푹 파인 복음이나 난육의 복음이나 이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응? 바울 시대에도 이 난육의 복음이 들어와서 할례당들, 이 할례당들이 난육의 복음이거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행함도 따라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난육의 복음입니다. 움푹 파인 복음이나 난육의 복음은 영적 문둥병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복음, 유일한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우리를 문둥병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그런 계시들을 찾아 믿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방언한다고 설치는데 그냥 설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죄인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아. 죄의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제가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시고 다른 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비난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정상적인 복음,
우묵하지도 아니하고 난육이 생기지도 아니한 그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랬다 화형을 당할 뻔했어요. 그 당시 전 인구가 다, 전 세계 인구가 다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다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10억이라면 9억 9,999만 9,998명, 2명만 빼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빼고 99.99999%가 태양이 아침에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거 네 눈구녕으로 다 보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빡빡하겠죠. 근데 그 진리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숫자가 많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움푹 꺼진 복음이나 난육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영혼의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